오늘부터 빌립보에서 생긴 일 시리즈를 3주 동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만 미니 시리즈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설교도 미니 시리즈가 있습니다. 짧게 몇 주 이어서 하면 그것이 미니 시리즈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에서 생긴 일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를 하겠습니다. 옷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자, 옷감 장사 루디아는 여자입니다. 루디아가 어떤 여자인가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또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막았어요. 아시아가 아니라고 막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날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니까 웬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손짓을 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때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아시아가 아니구나, 마게도냐구나, 유럽이구나. 우리가 유럽에 가서 복음 전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바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바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자,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기까지요. 자, 거기 보시면 곧이라는 단어가 있죠. 곧. 여기서 곧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날 바로 주저하지 않고 바울과 신라가 마게도냐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즉각 순종이죠. 즉각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리지널 제일 훌륭한 순종은 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고 즉각 순종하는 것이 제일 좋은 순종입니다. 보석과 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순종입니다. 자, 바울과 신라가 마게도냐로 갔더니 마게도냐 첫 성이 어디냐? 빌립보였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기도할 곳이 있나 하고 기도처를 찾으려고 강가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처, 여러분, 기도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나고요,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고요, 기도해야 병 낫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면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더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더 기도했어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려고 더 기도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바울이지만 더 기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으니까. 교만이 불쑥불쑥 올라오니까. 또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기도해야 죄도 이기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얼마나 자기가 약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더 남들보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 받으시고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병도 고치시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해결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강가로 갔더니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서 빨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래가 아니라고 하는데 물론 아닐 수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쓰여있지 않아서. 그러나 저는 그냥 여러 가지로 볼 때 빨래가 맞는 것 같아요. 자, 빨래가 아니면 또 어떻고 빨래면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빨래가 아니에요. 루디아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빨래하고 있는 여자들에게 물었어요. 모여서 빨래하는 여자들에게 여기 기도처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없다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고. 우리는 이런 사람인데 예수 복음 전하려고 이곳에 왔다고. 기도처는 없냐고 물으니까 예수? 그분이 누군데요? 물었습니다. 듣고 싶냐고, 알고 싶냐고 물으니까 듣고 싶다고, 알고 싶다고. 그래서 말을 해줬습니다. 모든 인간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원죄가 있는데 그 원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고.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고. 그 사실을 믿으면 지옥 갈 죄는 용서받게 되고 천국 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했어요.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느냐고. 그러면은 그 예수를 나도 믿어도 되겠느냐. 그럼 된다고 해서 루디아와 그 집이 다 빌립보에서 예수를 믿고 침례받고 천국 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에서 생긴 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도 바울도 얼마나 기뻤을까요?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다 천국 가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첫 번째 예수 믿는 자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루디아와 그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이 천국 잔치예요. 천국에서 잔치가 열려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시면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이 말씀은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뭐냐?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은 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 믿는 날, 처음 교회에 들어온 날, 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잔치가 열렸던 거예요. 왜요? 왜죠? 그만큼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다는 것이죠. 너무 기뻐서.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예수 믿기로 결심했을 때, 그때 모두가 잔치가 열리고 하늘에서는 모두가 기립박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또 루디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루디아는 옷감 장사 사업가였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여기까지. 자, 여러분, 루디아는 옷감 장사였다는 것입니다. 옷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옷감을 떼다가 옷 만드는 공장에 납품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성 사업가입니다. 또 루디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최초로 예수 믿은 유럽 최초의 사람이라는,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 루디아예요. 또 루디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어요. 온 가족이 다 천국 가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는 아주 복된 자예요.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업가가 예수 믿으니까 바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거기 보시면은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강권하여 우리 집에 머무르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자, 괜찮다고 하면서 우리 집에 머무르라. 강권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집이 어떻게 되었느냐? 바울과 신라의 기도처가 됩니다. 그 집이. 그리고 그 집이 더 나아가서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예요. 그게 루디아 집이. 여러분 보십시오.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첫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부러워요. 정말 부러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 루디아처럼 장사하시는 분들, 뭐 식당 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장사가 잘 되고 또 사업이 잘 돼서 교회를 하나 세우든지 아니면 선교를 많이 하든지 그런 꿈을 또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루디아를 보면서 우리 전세호 장로님이 생각이 났어요.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기업 심택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심택의 우리 전세호 장로님을 한번 보십시오. 전에는 그 전세호 회장님이 예수 안 믿는 분이었어요. 왕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또 얼마나 겸손하신지요. 그 훌륭한 반도체 회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루디아가 최초의 그 유럽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가 사업가가 변하니까 그 집이 또 교회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선교하면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크게 할 수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은 바둥바둥 정말 애써서 하지만 기업이 선교하면 차원이 다릅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이 심택 회사는 그 선교지예요. 선교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택 회사가 한국 청주에 하나, 그 다음에 또 오창에 하나, 중국에 또 하나, 그리고 일본에 하나, 말레이시아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 직원이 4,000명이 넘습니다. 놀라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4,000명, 여러분, 말이 4,000명이지 엄청 많은 거예요. 응? 여러분, 4,000명이면은 그 4,000명의 가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딸린 가족들, 식구들이 있단 말이죠. 몇 명입니까? 딸린 식구가. 작게 잡아도 16,000명이 넘습니다. 그들을 다 먹여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전도 대상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회사가 큰 선교지라는 거예요. 저는 회사 안이, 그 회사 자체가 그 안에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천국 가는 숫자를 늘리고 지옥 가는 숫자를 줄이는 선교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조금씩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심택 직원 중에 그 상당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안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크게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일본에 있는 저희 교회를 통해서, 또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높은 임직원분들이 상무, 이사 이런 분들이었어요. 거의다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셨다가 그분들이 다 아버지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한국에 다시 돌아가면 다 가족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저도 놀라고 우리 전지원 회장님도 놀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냐. 놀랬어요.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었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매주 금요일이면은 심택이 있는 세계 곳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큐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회사의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정말 회장님이 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실 일입니다. 자, 여러분, 루디아는 겨우 교회 하나 세웠지만 심택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훨씬 많은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많은 사업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식당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루디아는 전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바울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몰라서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완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안 믿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예수는 안 믿어요. 예수를 경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올 것이다. 또 우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그 메시아,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왔음에도 몰라봤다는 거예요. 지금도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 온 줄 알아요. 2000년 전에 이미 왔는데. 왜요? 메시아는 훌륭한 왕으로 또는 왕궁으로 오실 줄 알았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화려하게 높은 사람으로 올 줄 알았는데 너무 낮은 자리로 오시니까. 그런데 나사렛 촌동네에서 올라온 그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몰라봤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 초라하니까. 어디서 감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느냐고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으러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왕으로 오려고 온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인간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지옥 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러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독교 나라 독일의 그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대학살했다는 이유가, 했던 이유가 너희가 우리 예수님을 몰라보고 죽여? 하고 화가 나서 그 유대인들을 대학살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랬든 저랬든지 어쨌든 맞든 안 맞든 간에 히틀러는 잘못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 유대교는 죄송하지만 구원 없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저는 언젠가 머지않아서 그런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또 회개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으니까. 그런 날이 오죠. 우리가 회개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이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하면서 통곡하고, 그때 이제 알고 깨닫고 통곡하면서 회개할 날이 저는
올 거라고 믿는 겁니다. 아직까지 몰라요. 그런 날이 와요. 루디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는 몰라서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해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우리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자, 이 말씀과 같이 루디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가족 전체가, 그 집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이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저는 가족 전체가 예수 믿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요. 다 주일날 교회를 가요. 다 가족들이 쫙 앉아있으면 그렇게 보기가 좋아요. 전세호 장로님의 가족이 2번을 오셨는데 2019년에 한 번 오셨고 작년 7월에 가족들이 다 한 번,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싱가포르에서 일본에 다 오셨을 때 그렇게 보기가 좋을 수가 없어요. 자녀들과 또 손주들이 특성도 하고 했습니다.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인데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데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만이 진리인데 어디서 진리를 찾겠습니까? 천국 가는 길은 예수 믿는 길 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루디아가 몰랐던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 14절을 보니까 주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다 같은 말입니다. 마음을 열었다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주셔야 믿는 거예요. 응? 우리는 내가 그냥 예수 믿는 것 같으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실 수도 있고 부드럽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 왕 있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붙잡고 안 놔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온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피 재앙을 내리고,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이 재앙, 그 다음에 파리 재앙,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병 재앙, 악성 종기 재앙, 우박, 또 메뚜기, 캄캄한 흑암, 이런 재앙들을 내려도 바로 왕의 마음이 완강합니다. 안 놔줘요. 그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더라. 완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완강하게, 강팍하게 할 수도 있고 부드럽게 할 수도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을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거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젠작에 10재앙 있을 때 첫 번째 재앙부터 재앙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냥 보내주려고 그랬어요. 보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 아니야. 10재앙 끝날 때까지는 아직 아니야.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예를 들어 피재앙 같은 경우에는 나일강이 그 이집트 애굽에 그 나일강이 젖줄과 같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일강을 신처럼 여기잖아요. 그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그 나일강을 피로, 전부 다 피로 물들여 버리잖아요. 손 들었는데 나가라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거예요. 아직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신처럼 생각하는 그걸 완전히 다 깨트린 다음에, 10가지 재앙으로 깨트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마음을 열어가지고 내어주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마음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강팍하게 하실 수도 있고 루디아의 마음과 같이 부드럽게 열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저분의 마음을 녹여주세요. 부드럽게 해주세요. 영업 거래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저분이 오케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용서할 수 있도록 저분의 마음을 녹여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또 아내가, 가족들이 루디아처럼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 믿고 싶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짧습니다. 루디아 가족이 다 뭐예요?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15절 다 같이 보시면은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여기까지. 자, 루디아가 예수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일본에 와서 선교하면서, 일본의 선교사로 와서 선교하면서 침례식을 할 때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저를 통해서 침례 받으신 분들만 몇 명인가 하고 세어봤어요. 제가 그 기록이 다 있으니까 세어봤습니다. 84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심택 직원들만 또 세어봤어요. 심택 직원들만 몇 명 침례 받았나. 2018년부터 시작해서 6년 동안 한국 사람만 17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 궁금하더라고요. 또 세워봤습니다. 그러면 심택에서만 6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예수 믿은 사람도 세워봤어요. 몇 명일까? 확실한 분들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믿었고 안 믿었고 그런 것은 있겠지만 제가 확실한 분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출석부가 있고 기록이 있으니까. 한국인만 심택에서 한국인만 43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아이들 4명 포함하면 47명입니다. 플러스 일본인은 심택 직원 8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8명이. 심택에서만 그렇습니다. 또 그분들의 가족들이 근데 그분들이 예수 믿고 한국 돌아가서 가족들이 또 예수 믿었다고 하니까 믿는 분들도 또 있을 테니까 뭐 많겠죠. 많죠. 그러면
저희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신택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오셨다가 가셨을까? 예배드리고 잠깐 가더라도 몇 분 정도가 오셨다가 가셨을까? 지금 확실한 분들만 말씀드린 거고, 왔다가 뭐 짧게 일주일 또는 뭐 한 두세 달 근데 성경 공부를 하고 가다 중간에 가신 분들, 한 주만 하고 가신 분들 이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다 뺐었는데 어쨌든 왔다가 그러면 가신 분은 몇 명일까? 세보았습니다. 한국인만 총 97명이에요. 놀랬습니다. 그렇게 많을 줄은. 어쨌든 일본에 있는 저희 복음천 교회에서 침례받은 분들만 84명인데 침택을 포함해서 그 외에 우리 다른 많은 분들이 84명이 침례를 받으셨다. 앞으로도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은 것처럼 저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침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무수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 빌립보 그 귀신 들린 여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또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아내 그리고 가족들이 루디아의 가정처럼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업가들 많이 저희 교회에서 나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많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가족 모두와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